성경 사도행전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새로 오시는 분 눈이 확 들어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이경숙 집사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한일기 형제님과 그 딸 다빈이 맞죠? 네. 아주 훌쩍 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들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믿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고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의 세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 근방에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고 아직까지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리는데 문은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로 나갑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 사도가 원래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문을 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넬료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이 47절에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정표로, 구원받은 정표로 그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도 못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달은 그 모든 가족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여신 문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 또한 똑같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육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6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곳에 네 모퉁이를 달려가지고 쭉 자기 앞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그 짐승들이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너 받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그 음식을 딱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 음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하나님이 딱 정해줬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왜?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것들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속되고 깨끗이 못한 거, 더럽고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안 먹습니다. 그때 야, 내가 먹으라면 먹어라. 3번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광경이 사라집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게 됐고, 이 뭔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서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 심부름하러 온 사람이 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속되고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속되고 더럽게 보는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전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자,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데리러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탈리아라면 그 로마죠. 로마 군대의 그래도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디로 가면은 무두장,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청하여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라 라고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냐? 2000년 전부터 올라가서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해서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부터 시작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뭐냐면은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15개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진행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고 모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한 일들이 동일한 과정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역사가 항상 그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람목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수많은 고넬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진리를 전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니까 단지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 옆에 보시면요, 9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위에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옆에 31절에 보면요, 30절에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무두장이, 이제 가죽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 두 사건이 이게 일어나는 데 결정적인 그 하나의 단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는데 3시간 차이 나거든요. 3시간 동안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때와 시기와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간 것이 그냥 어떤 한 과정이라고 보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각자 개인이 믿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생일 때 가장 귀중한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년 전, 1년 전, 몇 달 전 다 각자의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내가 고넬료 같은 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 뭐가 있었냐면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게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공동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단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이제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이 열리고 그 집안과 무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진행하신 일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결정해서 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겁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었다,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단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복음 집회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오직 그 일을 주관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베드로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셔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무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린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자, 따라해본다. 기도하라.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이다. 우린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준비의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 10시, 우리가 저녁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고넬료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그 시간이 3시간이 차이가 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전체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귀로 듣습니다. 자, 귀로 들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갔던 것이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라고 기록했잖아요. 순서가 이래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갔다가 어디로 온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머리로 갔다가 마음으로 오는 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거리가 먼 거리가 어디냐면 머리하고 마음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도저히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고 머리로 와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 이제 고백되어져요.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인할 때 성자 신앙이 또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진 삶과 변화되고 성숙한 삶은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과의 거리입니다. 이게 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자기 발로 막 돌리는 거 힘들죠?
자동차를 타면은 동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해주잖아요.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기도는 내가 동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들어오고 머리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동력을 누가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딱 표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그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비대는 다르거든요. 성장은 위로 크는 것이고 비대는 옆으로 크는 겁니다. 옆으로 크면 가면 갈수록 몸집은 커지지만 불편해지는 겁니다. 위로 커요. 위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져가고 더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입니다. 제가 30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제가 젊은 날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어리고 철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거기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처음엔 제가 한 건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배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99.9%가 아니고 100%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100%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성령의 능력이고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훈련받고 준비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순종하는 마음은 우선순위에 대한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준비되어 있지만 역사를 하는 것은 오직 100%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뭔가 이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했다고 해서 잘한 척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해서 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고 누구의 주도권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능력은 내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누구한테? 주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안 이루어집니다. 정욕에서 이루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고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타이밍을 정하시고 어떤 과정을 디자인하셔가지고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이런 복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은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런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살면서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떤 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인식하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를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입장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의 끝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막 사람을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게에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주변에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요 앞에 가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가게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손님들이 와서 먹어보고 거기에 큰 매력을 못 느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줘가 광고를 하면 바짝 또 이렇게 손님이 왔다가, 근데 광고를 또 안 하면 또 손님이 안 옵니다. 막 사은품을 준다면 왔다가 안 하면 또 안 옵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흥읍에 가면은 그 묵집이 하나 있잖아요, 묵집. 흥읍 묵집이 하나 있는데 광고도 안 합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요, 손님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맛을 그리워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은, 성도들의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들은요, 오지 말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이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이, 단순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단순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열어주겠다, 찾게 해주겠다. 야, 그것도 못하냐?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찾기만 하면 내가 찾게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두드리기만 하면 열려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긴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는 우리가 하죠. 인도란 말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돌아오게 하라고, 야 와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고 변화되면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자라기보다는 어떤 인도자입니다. 전도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진 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죠.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역할을 말하기를 난 중매쟁입니다. 소개만 할 따름이지 내가 신랑도 아니고 내가 신부도 아닙니다. 나는 그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중매쟁인 거예요. 부지런히 중매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이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서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그 중매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고넬료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과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 저는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서 영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은요, 들어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만들어 가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또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갔던 그 삶의 그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지난 시간 가운데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이켜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궁창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사이에 어떤 가정 가운데서 만나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고넬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나 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던져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딱 연결시켜준다.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고 많은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변함없는 자세죠. 농부가 해만 지나면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시간이 허락되는 환경이 허락되는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선한목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 협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되면은 우리 이병철 장로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20일 정도의 과정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냥 선교도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있고, 또 가지도 않지만은 기도하는 선교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물질로도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의 우리 장로를 이제 선교사로 당기지만은 파송을 하는 겁니다. 놀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현장에 가서 선교를 돕고 협력하고 선교를 또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오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아마 짐도 많이 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가면 헛방입니다.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계획했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일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느냐? 성경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다리더니,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만 했는데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가요, 자기 친척들하고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 뭐 했다? 기다린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막 조급하잖아요.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막 우리 뜻대로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고넬료를 통해서 모아놓고, 고넬료가요, 이 사람이 그 지역 사회에서 로마의 장교였지만은, 군인이었지만, 이게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 구제란 말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아니, 군대 장교쯤 되면은 그런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지금 챙겨 먹는 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걸 다 나눠줬다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야 모여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 다 모이겠죠. 친척들 다 모이고 가족들 다 모이고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넬료의 대저택에서.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20년 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요, 찾아다니고 붙들어서 전하고 막 열정적으로 전하고 막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말의 기술로 그냥 이끌려고 그러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더라. 저는 우리가 이번 집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이병철 장로님이 남항 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시는데 그곳에 가셔서 그러한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마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던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가운데 갔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발을 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모여져서 기다렸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44절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보고 놀랐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요,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아유 또 행사 한번 치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 집회 같은 이러한 일들은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하기만 하면, 들을 사람만 있다면,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요, 날마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준비하고 하는데 고통스럽게 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 그 과정에 함께한 것들이 그것이 가장 빛나고 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유, 저 이병철 장로는 자기 사업도 뭐 할 것도 많고 늘 바빠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보름씩 20일씩 저 회사 사업장 문을 닫고 저 뭐 아프리카하고 어디고 뭐 요르단이고 선교 간다는 게 저게 지정신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선교의 사명 가진 사람이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여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건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이병철 장로의 아내 되는 김영희 집사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못해도 속으로 저 인간이 또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일 동안 10일 동안 장사 못하면은 손님 떨어져, 일거리 떨어져, 한 달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 어려워져. 그리고 가는데 또 지도 내고 가더라고. 저긴 또 돈 들어. 이 뭔 짓이냐라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 일이 자기의 사명으로 왔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면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더 크게 생각했어요. 저 양반이야 20일 동안 가서 선교하지만 저는 평생을 선교하고 살아요.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이것이? 낭비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확실한 일에 이건 투자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심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화같이 빛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가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가치를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누가 비난한들, 누가 방해한들 그 길을 수도하고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둔다면 그 길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순교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로마에 가 순교를 했지만 그것이 베드로 편에서 억울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택한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그는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그것도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죽기 권력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 장교하면은 이거는 정말 버릇처럼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요구했기 때문에 뚜벅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우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요? 천만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보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과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설득을 해서 어떤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선한 목자교회와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병철 장로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20여일의 그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떠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에 협력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선교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니다. 다음 주 29일 30일 이곳에서 생명의 삶 복음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